창세기 28번째입니다. 예,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그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 구절 아시죠? 예,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강의 근원이 됐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겨울 집회 그 제목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우리 겨울 집회에서 그 네 분의 말씀이 또 네 분의 인격이 우리 교회, 뭐 좁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또 참석했던 많은 분들, 그 우리 인생을 다 적셨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시면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로 시작해서 그 네 강의 근원이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네 강의 근원이 됐다는 말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하여튼 강 하나가 나와서 흘러간다. 흘러가는 생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넓고, 그 강이라는 게 그렇지 넓고 길다 이거거든요. 강. 시냇물이 아니고 쫄쫄 흐르는 물이 아니고, 넓고 길게 흐르는 물줄기, 큰 물줄기, 그게 강입니다. 그래서 넓고 길게 흐르는 생명의 큰 물줄기의 발원질,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에덴에서 발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여호와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자신의 생명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모든 걸 다 지으신 걸 보시고 이제 심히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신 거죠. 어찌하든 간에 하여튼 근원이 만족이 돼야 그 근원으로부터 출발된 모든 것들이 다 만족이 되는 게 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째 날에 안식을 먼저 축복을 했습니다. 그건 안식의 표현이죠. 넘쳐 흐르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입니다. 에덴입니다. 그 에덴에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잖아요. 그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그냥 두신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봤듯이 온갖 나무 그리고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제는 그걸 또 흐르게 했어요. 아이 참 얼마나 이 은혜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그 생명나무, 그 동산의 핵심이 생명나무거든요. 그 옆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으니까. 그래서 동산의 핵심은 생명나무입니다. 이거는 존재의 중심이고 공급의 중심이고 관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은 그 생명수 강의 발원지라 할 수 있죠. 발원지. 예, 발원지. 에덴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가 또 발원지의 원천이죠, 원천. 그래서 생명은 그 중심에 있을 때, 또 중심에 연결될 때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제 늘 이제 중심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을 늘 우리 안에 깊이 새겨야 되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서 한가운데는 또 창세기 2장 10절에서 흐름의 중심이, 공급의 중심이 됩니다. 공급의 중심. 그,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수적인 것들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그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기억해야 될 게 뭐겠어요? 부모의 마음이죠, 마음. 부모의 마음. 그게 한가운데죠, 한가운데. 생명의 한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도
강들이 있잖아요. 한강, 낙동강, 뭐 금강, 영산강. 그 발원지들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낙동강의 발원지는 뭐 황제 연못이다. 뭐 이렇게. 그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지가 있다. 발원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 발원지가 없으면 이게 이 생명이 흐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과 만족 그리고 기쁨이 강한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이 그대로 표현돼서 나타나심을 보고 심히 만족하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쁨 안에 동산 창설하시고 하나님 자기 생명으로부터 또 자기의 만족과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온 강이 흐름이 돼서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의 임마누엘의 실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밀줄기는 생명의 강입니다. 그래서 만족과 기쁨의 강입니다. 이 강은 마르거나 끊어지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은혜 나눴듯이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 생명의 흐름 자체는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점점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 야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한 게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이 결론이, 하나님 의인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도 하여튼 하나님의 생명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는다. 다만, 그 흐름의 위치, 뭐 지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지, 방향, 그리고 형태가 달라질 뿐이죠. 비록 뭐 지표에서는 근천, 말근자거든요. 천이 말라도, 그렇게 보이도 밑으로 가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흘러나오다 하는 말이 이제 요체라고 발음한대요. 요체. 이게 현재형 분사랍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강은 생명과 공급의 상징이죠. 그래서 단순한 물줄기라는 게 아니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흐름,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법원 앞에서 수요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주 멤버가 이제 한우경, 권도준, 뭐 저하고 또 송교 형제 이렇게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뭐 풍요롭지는 뭐 그렇게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유지가 되었었냐면 하여튼 그 물줄기가 흐르면 쉬어가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볼일 보러 온 사람 뭐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 뭐 여러 형제들이 자매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과가 있어야죠. 흐름이 있어야 돼요. 흐름이. 그래서 뭐 고기가 없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비가 오면 또 고기가 또 오거든요. 또 거의 신기해요. 생명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자라도록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충만하다,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충만하고 풍성하니까 솟아오르고 넘치고 그래서 흘러가는 거죠. 우리 뭐 옛날 신앙생활 할 때 주시 없어서 매달릴 때 내가 막 배고파 가라고 배고프고 그런 지경에 뭘 솟구치고 뭐 넘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배고픈 사람들만 있고 뭐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 흐름은 늙고도 끝남이 없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생명과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원천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에도 끝없이 흐르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넓지도 않고 뭐 길지도 않고요. 오히려 뭐 항상 가람과 배고픔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뭐 우리 현실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흐르지 않으니까 원천이 막히니까 뭐 저는 참 소식 들으니까 기가 차던데 그 형제들 놔두고 뭐 세상에 용병을 끌어다가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말 기가 찬 일이잖아요, 이게. 뭐가 막히고 뭐 이래 돼 있으니까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몸에 좋은 음료, 양식 뭐 이런 건 다 온몸 안에 혈기를 이렇게 돌게 하거든요.
그리고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몸의 온도를 1도 높이는 게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혈색이 확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겨울 집회 동안에 그 희수영님, 차경현 누님, 그리고 영경 누님이 오셨잖아요. 저는 그 참, 그 차경현 누님하고 또 그 희수님, 영경 누님 세 분 다 간증을 하셨는데, 다 감사하지만 그 중에 영경 누나가 간증을 하신 게 저희들에게도 참 위로가 되고, 참 감사가 되기도 하고, 제게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영감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명수의 흐름과 관련해서 그루트기에 관해서 묵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루트기가 남은 자 사상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루트기는 그 영경 누나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루트기를 남겨두셨구나. 아, 그렇게 하셨어요. 어,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거루터기는 풀이나 나무 따위를 베고 남은 밑동입니다. 밑동. 그래서 뿌리 거루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뜻이냐 하면 실질적인 의미로 밑바탕이나 기초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씁니다. 그 성경에서의 거루터기 의미는 베어짐 이후에 남은 뿌리.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단순히 잘린 나무가 아니고 심판 이후에도 완전히 뽑히지 않는 뿌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장 전체를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더 깊이 이해가 되는데 그 중에 6장 13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모든 게 다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루터기는 거룩한 씨요 남은 자들, 그러니까 공동체입니다. 이게 혼자가 아니거든요. 혼자 뭐 외로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홀로 독차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남은 자들,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감정이 참 제게 신비에 그냥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귀한 말이라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너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이제 받아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니까 그 숫자가 많지 않겠죠. 그리고 뭐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약해 보여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패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실제 안에서는 미래를 품은 거룩한 씨앗이라 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보존된 보존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시드 볼트처럼. 그래서 거루터기는 땅 위에서 왜 이 거루터기가 생겼냐? 예를 들면 그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다트 있잖아요. 다트 선악 판단 그 안에서 타락으로 인해서 끊어지거나 베어진 흔적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의 흐름은 에덴에서 발원한 강의 흐름은 하늘로부터 또 하나님 쪽에서 생명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흐름의 증거죠. 흐르고 있다는 건. 그 겉으로 보기에는 배해지고 단절되고 중심이 상실된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뿌리가 보존되어 있는 거죠.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또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생명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방향과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거죠. 다만 중심이 이동된 겁니다.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 싹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대인은 꺾이고 이방인은 잘리고 그래서 생채기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늘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언니자매와 저는 한 예다. 한 예다. 저는 유대에서 꺾이고 우리 언니자매는 이방에서 잘리고 어디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래서 저희들을 불렀구나 이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생명의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힌 흐름이 다시 터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해서 거룩한 씨앗이라 해서 그루터기 자체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시 흘러와서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물꼬로 다시 트는 거죠. 화목 제물로 인해서. 그래서 그루터기가 생명수 흐름과 관계해서 우리 깊은 영감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을 적시고 이게 이제 레하시코트라고 그러거든요. 에트 하간 하면 동산을 레하시코트 이게 적신다는 말인데 단순히 물을 주다라는 말만 아니는 게 아니고 물을 공급하다, 마시게 하다, 살게 하다는 의미로 생명을 유지, 회복, 정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 사역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이런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명수로 온갖 나무로 나무 열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에덴 기쁨으로부터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흘러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공급하시고 사람은 이를 받아서 충분히 흡수하고 난 다음에라야 이제 다른 곳으로 흘러가도록 생명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동산이 창조의 질서가. 그럼 이제 이걸 안 이상 우리가 역으로 안 하겠죠. 역으로 하나님 없이 뭐 받지도 않고 뭐 우리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는 마치 물의 성질상 높은 곳에서 아래로 많은 곳에서 넘쳐 흘러 부족한 곳으로 흐르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이게 어떤 물질의 진리죠, 진리.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줄기는 보면 참 신기해요. 돌이나 바위 만나게 되면 잠시 비켜 돌아서 갑니다. 물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부딪혀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흘러갑니다. 때로는 자기를 담지 못하는 뭐 흘러 내려버리는 흙 만나거나 또 뭐 뜨거운 태양 만나면 지표에서는 건천이 돼버려요. 마른 천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지하로 깊이 내려가기도 하고 수증기 형태로 증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기한 물의 방법 때문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스며들어서 동산 곳곳을 다 적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뭐. 그런데 돌아가기 때문에 그 돌아가지 않으면 물길이 닿지 않을 것도 물길이 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스며든다고 해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관통해서 소화되지 않고 나오면 지식 차원에서 머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거나 또는 뭐 내가 뭐 듣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안다. 뭐 그래서 가르치려 들거나 위에서 그러면 위에 있잖아요. 아니면 훈계하려 들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은 동산을 보고 심이 좋다 했거든요. 사람을 보고도 심이 좋다. 동산을 보고도 좋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하신 거잖아요. 이게 축복이 안 되고 이거 좀 고칠 게 있네.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이 내게 있어서 고치려 하면 이 적서지지도 않고 스며들지도 않는 걸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만나고 어떤 세상에서 갖고 있는 위선 개념이 깨졌어요.
내게 소화되지 않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됐구나.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진실하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 요즘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게 트롯 오디션 프로거든요. 그래서 뭐, 엊그젠가 하나 보다 보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쭉 앉아서, 마스터 분들이 앉아서 듣고 있다가, 옆에 있는 심사위원한테 얘기하기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 노래는 참 잘하는데, 가슴이 울리지 않는다. 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 가사, 곡조가 그 부르는 사람의 어떤 인생을 관통해서 감정이입이 안 된다는 거죠. 노래도 심지어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생명수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 에덴에서 발현해서 흘러온 생명수는 동산을 적셨습니다. 동산을.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수는 그는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로 흘러와서 동산을 적시고 다시 퍼졌잖아요. 퍼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인격 안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게 됐습니다. 묵상을 참 깊이 하게 되는데, 이삭이 이제 점점 창대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제 시기하고 침입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랄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옮겨가는 이삭은 대적해서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서 옮겨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6장에 보면 옮겨 다니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억지로 지키지도 않았어요. 이건 내 권리다 하고 지키지도 않고.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힘이 없었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그 야다의 관계 안에서 쌓였던 그 언약에 대한 신뢰,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신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넓히실 때까지 물러난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안에 시사하는 바가. 우리 안에 물렸죠. 이게 유정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서 그랄 척을 피해 옮겨 다니면서 다시 팠던 우물들의 이름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팠던 우물 이름이 에색이랍니다. 에색. 이건 이제 다툼이란 뜻이랍니다. 다툼. 이건 뭐였어요? 세상의 시기를 받아서 다투게 됐거든요. 그쪽에서. 이삭은 다투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다시 아버지가 팠던 우물 이름이 신나. 이건 대적함이랍니다. 다투고 대적한 거니까 더 깊은 공격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디로 다시 아버지 우물을 팠냐면 르호봇. 이건 이제 넓은 곳이랍니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으니까 뭐 피해서 다투지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옮겨서 가다가 마지막에 팠던 우물이 르호봇.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르호봇, 넓은 곳.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대요. 우리가 다투어서 넓게 땅을 확보한 게 아니고 놀랍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날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거든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하게 하리라. 이렇게 26절 24절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블레셋의 우물 막는 행위는 그 생명의 흐름을 차단하고 그 언약의 기회성을 방해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삭은 그들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억지로 뭐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지키지도 않고
그를 피해서 다니며 아버지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거니까 이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이를 계승해서 생명의 흐름을 다시 열어 흐르게 한 거죠. 그 생명과 언약은 아버지 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했다는 말은 생명과 언약은 사람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언약하시고 그 신뢰 관계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서 이어받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강의 근원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아주 분명하게 사람과 그 인격 안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겟세마네, 광야 시험, 십자가 통과하시면서 다 드러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 중심으로 이동돼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사람 안으로 분배 확산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러니까 이분은 스며들기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해서 그 피조물의 완전한 위치가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그러니까 온 인류를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죠. 나와 똑같으니까. 나와 같은 운명을 밝히 드러내셨으니까. 이게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그 인생 존재의 진실에 그 영광에 우리가 취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서 말씀에 취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말과 그 사람이 하나인 그 인격이 취했죠. 우리 스며들고 우리 안으로 속으로 스며들고 우리가 취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다. 우리가 그 향기가 됐다. 향기를 퍼지게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계시록에 가면 완성이 되기를 그러니까 보호자가 통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강은 완성된 이 강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회복된 거죠.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에덴에서 출발한 흘러나온 생명수는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예표였죠.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흘러온 생명수는 온 인류를 적시고 스며들고 그래서 온 인류를 살리고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가 돼가지고 발원지가 이제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가 만국을 치료하는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노정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이제 겨울 집회도 여름 집회도 여러 가지 또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야, 그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와서 물줄기는 뭐 작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동산도 작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전혀 관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적시잖아요. 충분하게 적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제 전화 통화하면서 아 이거 이번에 좋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야, 내 평생에 잊지 못하겠다 이랬더니 그 정도였냐고 그렇게 얘기해. 그 정도였다. 그 이상이다. 정말 우리를 다 그냥 우리 인원에 난 이번에요 뭐 몇 명 왔는데 그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인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얼마나 내 동산을 적시고 우리 주위를 다 적시고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누님, 그 인생을 관통해서 누님들을 다 적시고 거기서 흘러나와서 우리를 적셨으니까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하니까 야 지난주에 한 말씀은 지난주에 했어야 했고
오늘은 이 말씀 하는 게 맞구나. 희한하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수 강한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